예, 우리 지난주에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네 가지죠. 첫째, 희생 제물을 잘 준비하라. 둘째,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문틀에 바른 다음에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집 안에 있어라. 셋째, 제물을 남기지 말고 다 먹되 급하게 먹어라. 여행 복종을 하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얘기는 급하게 먹으라는 얘기죠. 넷째, 후세에 그 의미를 전하라라고 하는 네 가지 규례 중에서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유월절 희생 제물을 잘 준비하라. 이거는 가장 소중한 것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흠이 없고 절대적으로 고귀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라. 이거는 은혜 안에 거하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무엇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 안에 거합니까?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은혜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넘어가 주시는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만요? 믿는 사람만요. 믿으면 무엇 안에 거합니까? 은혜 안에 거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줘요. 그래서 죽지 않는 것이죠. 이게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무엇이냐? 마음의 기울어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기울어짐을 통해서 굴복이 일어나요. 무슨 굴복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기꺼이 맞추려고 하는 굴복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기울어짐, 하나님께 마음이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굴복하는 것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생명 없는 믿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믿는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내가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굴복은 어디서 생기나요? 크고 위대한 존재를 경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저 히말라야 산을 보면서도 저렇게 영험한 산 하면서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하면요, 거기에 넙죽 엎드려져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야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쏠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을 아주 계속 생각하시고 그 이야기들을 깊게 생각하시고 이게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출애굽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위대하신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때 굴복이 일어나고, 그럴 때 진정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교인이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분명히 교인 중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단지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만 나오면 계속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굴복하는 믿음인지,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는지, 그래서 내 마음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쏠려 있는지, 구주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 요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규례를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규례는 재물을 남기지 말고 다 먹되 여행 복장을 하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규례는 두 가지의 의미로 또 세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 재물을 다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은혜 안에 우리가 아까 거하라고 했죠.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규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은혜 안에 거하긴 거하되 어떻게 거하라? 충만하게 거하라. 그렇죠? 유월절 양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유월절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 성찬식 했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죠. 유월절 양을 다 예수로 충만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나를 기념하라. 이게 내 살과 피니까 먹고 마셔라. 나를 먹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양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월절 양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 먹어라. 뭡니까?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고집이 꺾이고 내가 고치지 못한 습관이 바뀔 수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면요.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단지 무엇하면 됩니까? 예수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어요. 나를 바꾸는 방법은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요? 사랑이요. 사랑이 불타오르게 돼요. 그 사랑이 내 의지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힘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사랑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이 내 의지를 주장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신앙의 위인들,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이 단어를 제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다 기억하시면 좋지만 기억력에 인간이 한계가 있죠. 근데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사랑의 감화력. 시작. 사랑의 감화력. 다시 한번. 사랑의 감화력. 다시 한번. 사랑의 감화력.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감화력을 경험할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사랑의 감화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채워야 합니다. 채우십시오. 우리는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래서 유명한 축구 감독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한 젊었을 때죠. 한 30대 초반, 2002년도 그렇죠? 그때 우리가 월드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16강에만 들어도 감지덕지지 그랬는데 16강에 들은 거예요. 그래 이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리고 심지어 선수들조차 목표를 다 달성했다. 그래가지고 좀 루즈해지는. 그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거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물며 그런 어떤 세상 이 스포츠에도 그렇게 배고픔을 느끼는데 영적인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적인 것에는 얼마나 더 배고픔을 느껴야 될까요? 참된 신자는 늘 배고픕니다.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요? 사랑의 감화력을 늘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받는 은혜만으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받기도 하죠.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매일 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간헐적으로 받는 은혜로는 안 돼요. 유월절 양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규례의 첫 번째를 했어요. 그럼 세 번째 규례의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랍니다.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9절에는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또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게 뭡니까? 여행 복장으로 언제든지 행군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파자마 입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외출복으로 그렇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급하게.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 식사를 성찬은 유월절 식사예요. 오늘 우리가 떡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성찬 먹은 게 무교병을 먹은 거예요. 이게 그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풀린 빵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구운 거, 그렇죠? 왜입니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릴 시간이 없어. 그냥 바로 구워 먹어야 돼. 뭡니까? 빨리 먹으라는 얘기예요. 급하게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건. 그리고 뭡니까? 구워 먹음. 그것도 구워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먹으라 이런 게 아니라 삶아서 먹을 시간이 없어요. 물에다 넣고 뭐 삶아먹으면 뭡니까? 바로 구워서 먹으랍니까? 급하게 먹으라는 얘기죠. 급하게. 또 뭡니까? 편안한 복장으로 느긋하게 먹지 말라는 것이죠. 뭡니까? 여행 복장으로 언제든지 출애굽 행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급하게 먹으라. 왜 이렇게 긴급성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왜 긴급하게 먹는 게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겁니까? 바로가 완악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기적을 다 베풀어도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냈죠. 안 보냈는데 이제는 빨리 나가라 막 내쫓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왜냐?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이 60만 401당 480억짜리 이거 아까워서 못 내모내다가 그냥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니까 제발 빨리 나가라고 막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그러니까 급히 먹으라. 빨리 쫓겨나니까 막 먹으면서 막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이집트에 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먹고 빨리 먹으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이 세시는구나. 이렇게 힘이 세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빨리 내보내도록 그 완악한 바로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빨리 내보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힘이 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라는 기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에는 두 종류의 권능이 있습니다. 심판의 권능과 구원의 권능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능이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에는 심판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보호의 권능입니다. 애굽에는 심판의 권능으로 역사하시지만 일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보호로 그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권능이 있으시고 구원과 보호의 권능이 있으신데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로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징계는 있었지만 그 징계도 사랑의 징계죠. 우리에게는 심판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과 보호의 권능으로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를 복음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눈으로 보셨어요. 너 율법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안 지켰어? 율법을 안 지킬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탁 뿌려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를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다 순종하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눈은 사라졌습니다. 무엇의 눈으로요?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봐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본다니까요. 제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제가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도 죄가 없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바울은 감격해서 그 원리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은혜의 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눈이 바뀌셨어요. 정말 이 사랑의 권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능을 경험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랑의 가마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권능으로 임하시는구나. 나를 어찌 그렇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불타오르면서 사랑의 가마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넘어가 주시는 은혜를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할 때 사랑의 권능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가마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특별히 사랑의 권능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세 번째 규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규례는 후세의 그 의미를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밥을 이렇게 허겁지겁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다 그 장자를 치실 때 우리는 넘어가 주셨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빨리 내쫓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먹는 그 하나님의 이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권능을 기념하는 거야라고 뭐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서 이 아이들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 예식을 계속 치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치르다가 생각하겠죠. 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계속 그걸 생각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유월절 현장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생생한 감화 감동을 경험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마치 경험한 것과 같은 생생한 감화력과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단지 지식만 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유월절의 의미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의미가 현재의 삶에 살아 역사하도록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합시다. 유월절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건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을 단지 추억하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기념돼야 되는 겁니다.
기억과 기념은 다릅니다. 기억은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러나 기념은 아닙니다. 그 기념은 그때 그 일의 그 생생한 감화 감동이 지금 현재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지 않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죠. 주님을 늘 기념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념할 때 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운동력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가마력을 경험하고 은혜가 현재화될 때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뭡니까? 사랑의 가마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의 가마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화될 때, 그렇죠? 그때 주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마력을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가마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계속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속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가치를 발견하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생명력으로 다가올 때까지 한두 번만 하고 뭐 밋밋하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가치를 발견해요. 와,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네.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랑의 가마력이 생기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의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엄청난 가치로 느껴지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되 계속 대하십시오. 끈질기게 말씀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깊게 적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가마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신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와 오늘 유월절 규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되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남기지 않고 먹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요? 사랑의 가마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권능을 통해 사랑의 가마력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커다란 가치를 느껴 뭘 경험해야 됩니까? 사랑의 가마력을 경험하십시오. 이게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뭡니까? 사랑의 가마력이죠. 전부 사랑의 가마력입니다. 유월절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사랑의 가마력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말씀의 의미,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저의 영혼에는 주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 저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보십니다. 그리고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 저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제가 한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저는
이 가련하고 죄 많은 저는 결코 가련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수준으로 순종한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결코 하나님은 저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영원히 저를 죄인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성도는 행복합니다. 이런 종류의 자유와 행복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니, 이 사실이 성도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감화력을 불러 일으킵니다. 성도의 의지를 자극하고 격려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런 종류의 감화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계속 경험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너무나도 복된 인생입니다. 유월절 은혜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은혜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양을 남김없이 먹듯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혼의 양식으로 채우셔서 날마다 사랑의 감화력을 경험하시고 그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